고민하고 또 갈등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농경 사회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이 태어났던 자리에 조상들이 살던 자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뼈를 묻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릉 김씨 40세 손인데 그 옛날 신라시대 삼국시대에 우리 조상이 경주에서 권력투쟁에서 밀려 강릉으로 내려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무려 1200년, 13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져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관령을 처음 넘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부모가 살았고 조상이 살았던 그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숙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세대가 되어지고 또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보다 좋은 것을 찾아서, 살기 좋은 것을 찾아서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 특별히 이곳 광명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전통 도시가 아니고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나라가 산업화 되어지면서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형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원 고향인 분들이 없고, 그러니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또 형편이 나아지면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사하는 곳이 되어졌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서 그 교적부를 보면 그 이사하였던 경력들이 이렇게 붙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주지를 옮기고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갈등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떠나는 이들이 있지요. 살기가 어려워져서 유타운 바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집값이 오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여지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떠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몇 년 전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놓고 또 한민족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결되어진 우리 교포 목사님을 통하여서, 중국 교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몇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그렇게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사실은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 후원 물품이 모아지면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들어가면 머물던 한 북한 주민의 그 집이 있었는데, 그날 또 그곳에서 머물면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며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그 집의 주인과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가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모처럼 아들 집에 왔던 겁니다. 명절을 지나고 아들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아들 집에 왔는데 점심때가 되어져서 아들에게 야야 먹을 게 있냐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끼니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과 어머니가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어색하게 그날 그냥 점심때를 그냥 지나게 되어졌는데, 한참 있다가 오후가 되어져서 그 집 아들이 이제 인민학교에 갔다가 뛰어 들어오면서 가방을 던져놓고는 아빠 밥 줘, 배고파 죽겠어,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나가서 무슨 부엌에서 뒤척뒤척 하더니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아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그 어머니가 화가 나서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지 어미는 밥 달라고 하니까 끼니가 없다고 정색하더니 지 새끼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숨겨두었다 준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아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 무엇라고 변명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낼 만한 상황이었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배급 나오는 것이 워낙 적어서 하루에 겨우 한 끼 먹고 사는데, 그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그 끼니를, 그 한 공기를 어머니에게 내어주고 나면 그 아들은 하루를 굶고 그냥 지나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 자기가 먹어야지 남한테 내어줄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북한의 상황이 또 어렵다고 합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데는 물자가 그래도 잘 공급되어져서 살만한지 모르겠지만, 함경도 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수해가 나고 또 그렇게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작물이 재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배급량이 줄어들었는데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은 양들이 공급되어진다. 그러니 사람들이 각박하여져서 무슨 손님이 와도 대접할 것이 없고 부모가 와도 나누어 먹을 양식이 없더라. 명절을 지나도 그렇게 그 기쁨으로 명절을 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의 민심까지도 흉흉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지고 인간의 정도 도리도 다하지 못하게 되고 나의 생존만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때가 바로 흉년의 때이죠. 그곳에 가서 며칠 머물다가 오려고 하였는데 그 먹는 것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고는, 그래서 가지고 갔던 양식 다 주고 물품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일주일 계획하고 갔던 것을 하룻밤 머물고는 떠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나면서 그렇게 머물 수 없는 때를 지나게 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을 때 그 땅에 또 한 번 흉년이 오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그 땅에 흉년이 와서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메마르고 거친 세월을 지나야만 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동물도 식물도 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석회질의 땅이라서 물을 품지 못하고 비가 내려도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고 며칠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곳이었다. 큰 강도 없고, 그러니 그 몇 달째 또는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때마다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피하였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인 나일강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메마른 시대 가운데 가무는 해에도 물 걱정이 없는 땅이었고, 그 강 주변으로 그렇게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양식 걱정이 없는 땅이 애굽이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늘 내려가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죠. 흉년이라고 해서 가뭄만 흉년이 아니라 때때로 홍수가 나서 태풍이 불어와서 그 모든 작물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고 집이 깨어지고 그렇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도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흉할 흉자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은 터전 위에 X자가 그어져 있는 게 흉할 흉자지요. 그 터전 위에 아무것도 없다,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없다, 또는 그릇 위에 우리가 그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흉할 흉자를 씁니다. 그릇 위에 X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때, 그때를 가리켜서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져서 머물 수 없는 처지가 되어져서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도시인데 가나안 땅의 마지막 성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머물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을 겪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머물까요? 떠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그곳에 거주하게 되어졌던, 머물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은 그 가뭄과 기근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양식이 있고 물이 풍부한 곳이니 그들이 당장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땅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겪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변두리였고 그것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 목마름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에서 마실 물을 찾고 양식을 찾던 시대가 아닙니까? 더구나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고향도 아니고 본토 땅도 그 아버지가 살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삭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메마른 시절을 지나고 흉년의 때를 당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을 먹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하면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각박하던 그때, 인심이 흉흉하던 그때 그곳에 그가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생활이 빡빡해지면 예민하여지는 거다.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족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도 아마 그래서 한번 결정하였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그렇게 그를 향해서 계속하여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고향도 아니고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가면 물도 많고 또 양식도 많다고 하는데 빨리 내려가자. 가족들이 성화하고 그 딸린 식솔들마다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그곳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가 아마 떠나지도 못하고 또 머물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차라리 묻지 않고 갔으면 쉽게 빨리 갔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였으니 이제 그 말에 거역할 수도 없고 난처한 지경 가운데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딜레마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삭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다 내려가자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였던 것이요. 그 믿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던 겁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떠나는 것이 결단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머무는 것이 용감한 결단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곳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노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게 해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겁니다.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 부족의 족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받게 된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6절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구절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 미완의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였으니 그것에 머물기로 그가 결정한 이후에 그의 가정에 벌어졌던 일들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일에 개입하여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공인하여 줍니다. 누구도 그 가정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포하여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가 땅을 파니 샘이 솟아나오고 그 샘에서 마실 물을 얻고 농사를 짓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목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유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샘이 터져 나오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샘이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니 내어주고 또 나아가서 샘을 파는데 그곳에서도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 100배의 소득을 얻고 거부가 되어져서 이제 그 땅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면서 나와 화친의 조약을 맺기를 원하여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지고 이삭의 기업이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머물러서 그가 이런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경제적인 상황이 그러하고 세상의 처지가 그러하고 또 진로를 보니 그러하고 자녀들 이야기를 들으니 그러하고 그래서 이곳 광명에 살 수 없다. 이곳에 살 수 없다.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리더십이 바뀌어지면서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내려놓고 그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나서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만 하여도 400명이 넘고 가옥이 파괴되고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보도를 통하여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 속에 그 TV 뉴스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진 이야기 가운데 감동적인 것이 바틱 항공의 마펠라 기장의 신앙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이곳 그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비행기를 몰고 가서 착륙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계속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면서 그 팔루라고 하는 그 비행장에 내리면서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내리기 전에서부터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 하루를 머물고 이제 그곳에서 이륙하여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날 또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안함이 있고 아침부터 누군가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졌고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계속하여서 재촉하는 느낌이 있어서 빨리빨리 떠나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조종대를 잡고 옆에서 부조종사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하여서 자기가 그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그날 재촉하여서 출발 시간보다 3분이 일찍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또 이것이 사실은 허용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마음속에 너무 급한 마음이 있고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음성이 있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급하게 허락을 받고는 그 이륙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륙을 하여서 떠오르는데
멀리 바닷가가 보이는데 다른 때는 그 파도가 보이지 않는데 파도가 크게 보여지고 마치 그 중간에 빈 땅이 동공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뒤로 밀려갔다가 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제탑에다가 바로 그 이륙한 이후에 송신을 시도했는데 송신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행장이 연결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가서 내려서 보니까 그곳에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비행장 전체가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휘어지고 그곳에 있었던 비행기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쓸려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살리시고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떠나야 할 때가 있지요. 내 결정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실 때 그곳에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떠나야만 하는 과거의 자리고 또한 그렇게 옛 습관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였고 사명의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일들이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떠나는 것만이 결단이 아니라 머무는 것 또한 신앙적인 결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들을 옮겨다가 심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 광명은 빈 땅이 없어서 나무 심을 여유조차 없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마당이 넓어서 주차장이 넓은데 포장을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삭막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자. 중간에 하나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소나무를 하나 심자. 이렇게 광고하였더니 성도들이 기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좋은 나무가 있는데 캐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랑 장로님들이 가서 꽃갱이 그렇게 질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파다가 옮겨오는 겁니다. 멋진 나무기 때문에 기증했는데 옮겨다 놓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그 집에 잘 살고 있었던 나무, 멋진 나무를 교회에다가 옮겨놓고 죽여버린 거지요. 보통 작은 나무들은 이렇게 땅에 심어놓으면 정착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쉽지만 오래된 나무일수록 큰 나무일수록 그렇게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한번 뿌리가 손상되어지고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고 나면 뿌리를 내리면서 몸살을 앓고 살기 위하여서라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그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들이 말라 죽는 것 같아가 새순이 나서 겨우겨우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고사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식물도 그러하다고 하면 사람이 한번 터전을 옮기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몸살을 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서울에서 부목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강릉으로 내려가면서 저야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제 고향 땅이니까 기꺼이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와서 1년, 2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무슨 틱이 와서 이렇게 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설득하고 서울로 다시 가면 안 돼.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설득하였던 과정이 있는데 다시금 이 광명으로 올라오면서 또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번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어지면 이런 몸살을 앓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면서 마음속에 이런 요동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삶의 뿌리가 끊어지고 나면 집안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그 가운데서 영혼이 죽고 믿음이 죽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무기력증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이사를 결정하고 비용을 결정하고 환경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우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삭이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물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그 메마른 땅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머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머물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었고 척박한 땅이었고 그 사람들과 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머물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길을 지날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라 어느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그때 사람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그랄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이 고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광명에 오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만나고 이곳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 받았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셔서 그 일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게 하였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어려워졌다고 인간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출발점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느 곳 하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어느 곳에든 떠난다고 하여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거죠. 과거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요한 대사가 마지막에 등장하지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활을 쏠 수 없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건을 이야기하고 세상 바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는 그 바람을 뚫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화살을 날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고 흉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고 그래서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람을 극복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도전하여 주셨던 것이 있고 보여주신 것이 있고 또 듣게 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것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오늘 우리들 까닭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곳이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문제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응답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